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가장 큰 은사, 사랑. 가장 큰 은사,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매 주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는 이 주제가 항상 같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수영을 배우더라도 모두가 저병, 평영, 자유형, 배영 다 하고 싶죠. 멋있게 하고 싶지만 발차기를 하지 못하면, 물에 뜨지 못하면 그것은 단지 흉내만 낼 뿐 결국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기본 중 기본은 발차기고 숨쉬는 것이며, 선수들도 그것을 매번 오랫동안 하고 이후에 연습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받아먹고 예수를 구하고 내 마음이 예수로 다시 초점이 맞아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무엇이든지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로 방향을 맞춰 나간다면 속도가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가 분명 예수라는 그곳에 도착할 것이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은 무분별하고 질서를 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기 위하여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교회는 분파를 나눠 교회가 분열되었고 성적인 문란함과 음식에 대한 문제와 은사들과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12장의 마지막 부분은 고린도 교회의 무분별한 은사로 비롯된, 즉 교회 질서가 무너짐에 대한 권면으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인 사랑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린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으로 알고 있죠.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13장이 사랑의 아름다움과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어떤 사랑의 가치, 사랑의 지침서처럼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결혼을 할 때 부부간의 어떤 성혼 이럴 때에도 많이 인용되기도 하죠. 그 내용을 읽기만 해도 맞아, 나도 저렇게 사랑을 실천해야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는 권면을 위한 편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맥락과 무관하게 뜬금없이 사랑을 찬양하는 글을 삽입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어둠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선도 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빛도 평화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악하다라고 일컫는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속성에 따라 행하시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통제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으로 규정해서 하나님을 선에 속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선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선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기에 그것이 부도덕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이 굽히신 것을 그 누구도 펼 수 없고 하나님이 피신 것은 그 누구도 굽힐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만이 온전하시며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셔서 우리가 무엇으로 감히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때로는 평안으로, 때로는 질서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을 지혜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자신을 사랑으로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를 통하여 이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본래 죄를 멸하시는 분으로서 죄인이라면 누구든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를 죽이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죄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독생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아들이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 중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독생되어 나온 것이 바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에 대하여는 마귀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한 심판을 내리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오셨으니 독생되어 오셨으니 아들로 오셨으니 믿는 자들은 본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지만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지혜나 평안이 아니라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독생되어진 그 아들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성령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에 예수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랑장이 아니라 예수장인 것입니다. 예수장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예수장. 모든 성경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신령한 은사보다 더욱 값진 것은 무엇이죠?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없으면 내가 신령한 은사를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신령한 은사를 가졌다라고 해서 그 은사가 나를 구원으로 이끌 만한 자격을 부여해 줍니까? 아니죠. 신비로운 기적은 귀신들도 합니다. 무당들도 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은사의 무분별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 즉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무분별함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다시 예수로 초점을 맞춰라 라는 의미에서 예수를 사랑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사랑장이 말하는 참된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무분별한 은사주의에 빠진 고린도 교회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와 같이 신비로운 증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시는 본질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언하는 능력으로 비밀과 지식을 알아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즉 산이라는 죄악을 그 근본인 바다에 던져버리는 믿음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사랑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는 것,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과도 같이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중보자 역할을 자처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행하심이 없다라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구원의 본질이 되시는 성령을 모시지 않고 통치하시는 성령대로 행하지 않으며 무분별한 모습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는지는 우리가 사도행전 8장과 19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라는 어떤 소문이 들리면 곧장 그리로 가서 어떻게 했죠? 성령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권능이었죠. 바울은 사랑이신 그 성령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증거합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서 너희들이 이 사랑을 실천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온전히 행할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율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성령은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신 아들을 보내심으로 온유하심을 나타내셨으며 그는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셨고 12군단의 천사를 보낼 권능과 위엄이 있으셨지만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자신의 권능을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교만치 않으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십자가 지시기를 순종하셨고 그가 이루신 구원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자신은 죄 없다 성내지 아니하시고 내가 왜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성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지시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포로 삼은 마귀의 불의를 참지 아니하사 우리를 올가맨 모든 결박과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진리를 기꺼이 기뻐하시며 가장 끔찍한 고통을 참으시고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을 살리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 또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바라심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이 사랑장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라가 아니라 이 사랑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분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본질 중에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결국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자이며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하는 것도 방언을 하는 것도 신령한 은사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인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면 이미 다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해야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신 이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패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그 무엇도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한 몸을 이루고 계시는데 내가 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데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워 나의 앞날을 염려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언을 구하겠습니까? 내가 이미 구원에 이르렀는데 결국 벗어야 할 육신의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이미 안식이 이루어졌는데 육신의 평안을 위한 간구가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미 내게 구원이 실현된데 말이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첫사랑을 회복할 때 그런 마음 아니었나요? 예수만 있으면 돼. 예수만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외쳤던 그 마음. 지금 여러분 다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가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고 바다에 빠질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명보트였습니까? 어떤 밧줄이었습니까? 누가 그를 바다에서 건져낼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강한 오른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두려워서 예수가 아닌 다른 대비책들을 간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그런 파도와 바람을 바라볼 때
나는 결국 물에 빠져간다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주께 받은 기름 부음,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를 가르치시고 참된 것으로 이끄셔서 온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온전케 하시고 가르치시고 밝히 보이시는 성령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 장성한 자가 되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요. 나의 머리털 개수까지 아시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 우리 또한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무엇도 나를 구원하신 성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 하찮고 오직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주를 향한 믿음,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성취하시는 사랑,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즉 성취, 즉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라는 것.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소망과 믿음, 그래 그거 너무 좋아. 세상 끝날까지 너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믿음과 소망 갖고 있어야지. 그런데 너희들에게 성취가 없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성취, 그 사랑, 그 십자가가,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해야 너희들에게 다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니 그런즉 사랑이 제일, 성취가 제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취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구원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먼 훗날에 와서 또 이루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모든 믿음, 우리의 모든 소망,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성취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모든 것들은 성취될 것입니다. 고난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 물 위에 바다와 풍랑이 있겠지만 베드로가 그곳을 걸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없다라면 그곳을 걸어갈 엄두조차 안 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가 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만나 그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는, 마귀를 넉넉하게 이겨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